주신 샬롬. 예, 스피커가 지금 이걸 조금 밑에 거 조금 돌려놓으면 좀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지세미가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까? 우리 지연호 선교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키가 190 넘습니다. 예, 우리 신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제 서울에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했죠? 예. 오늘은 또 참 설교는 이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원망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 그래서 각 지파 대표를 이제 뽑아서 12명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떠한 땅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요. 특별히 13장 23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것인데 그것을 따서 꿰어 막대기에 꿰어올 정도로 풍성한 땅. 그래서 에스골이 무슨 뜻이냐? 이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에스골이란 단어 자체가 포도송이, 포도가 아마 잘 익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해보니까 27절에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이건 좀 비유적인 거죠.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지금 통과했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그 땅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1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이 아낙이라는 단어 뜻은 목이 긴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이 길다는 것은 뭡니까? 키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성도 든든하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32절에 보니까. 그리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즉 말해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먹어보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그냥 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대표 중에 2명은 아니다. 그들이 강해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보고가 나눠지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끝난다. 그러나 2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2명은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대 2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하고 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택도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요?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기 싫으면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들이 죽어갈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안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잖아요. 물이 떨어졌을 때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는 말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영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아유 나는 죽겠어. 여러분 죽겠어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마이크도 지금 힘든데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게 그냥 사람의 성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한 본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본보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공부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광야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우리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죽겠네. 돌아가는 게 살겠네. 여러분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야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그냥 있을 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니, 모세가 사라지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질 않나? 그리고 모세가 있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한다 싶으니까 모세는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한 지휘관 또 따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건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측근들을 이용해 군대를 동원해가 이 원망하는 녀석들 다 내가 그 송아지 우상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 살려줬더니만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송아지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그냥 전염병으로 다 내가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요? 참 제 같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80세에 부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40세에 불렀으면은 여러분 끝났어. 하나님이 뭐 벌 주기 전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저 원망 불평하는 그죠? 그런데 80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절이죠.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우리 뭐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며? 기뻐하시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편안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그죠? 조금 키 큰 사람들 거 보니까 높은 성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럼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갑니까? 이렇게 자신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요.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그럼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저는 요즘 어르신들이 아프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다. 예, 목사님 허락 없이는 아프지 마십시다. 근데 저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좋은 땅.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거쳐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밥이라고 해서 봐.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기 보호자라는 뜻은 원문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러분, 그들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그림자 누굽니까? 그들의 그림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보호자도 하나님이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호자는 그림자는 떠나셨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승리로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또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원망했던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10명 있죠. 2명 말고 10명. 원망을 일으킨 그 10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는데 40일을 곱하기 해서 4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그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의 원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중요한 것.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싸우더라도, 그죠? 해서는 안 될 말 있죠. 내가 당신하고 왜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화날 때 있잖아요. 그걸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녀에게도 화가 나면 이 복받을 이 부자 될 녀석아, 이 천재야 하고, 그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